여러분 그 말씀 듣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꾸어줬어요. 돈을 만불을 꾸어줬습니다. 이자는 없이 꾸어줬는데, 그리고 차용증을 써줬어요. 만불. 또 나도 차용증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돈을 꾸어간 사람이 만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꾸은 거는 천불이랬다는 겁니다. 내 차용증에 이렇게 천이라고 써져 있는데, 돈을 꾸어준 사람은 아니야, 내가 만불 줬어, 내 차용증에는 만불인데. 그럼 여러분들 누구 말이 맞아요? 대체적으로 당연히 상황을 보니까 돈 꾸어줘간 사람이 더 유리하니까 저 사람이 속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추측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50대 50이니까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꿔줄 때 증인을 한 사람 세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증인까지 해가지고 차용증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나 하나 가지고, 당신 하나 가지고, 또 증인 당신 하나 가지고, 3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안 속이겠지, 이제는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겠지. 그 나중에 왔는데 또 천불 빌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여기 차용증이 만불인데 자기는 천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 내가 증인에게 주었는데 그 차용증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그 차용증에 보니까 천불로 찍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 만불 꾸어간 사람이 500불 밥 한 끼 잘 사주고 그 차용증을 만을 천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이제는 2대1로 돈을 꿔준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잘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무지 아주 사람이 올곧은 사람,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차용증을 한 1억 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1억 명에게 다 나눠줘 버려요. 그럼 어때요? 뭐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만불이 아니고 천불인데요, 그러더라도 어때요? 1억 명이 들고 와가지고, 야, 여기에 9,900만 명은 전부 다 만불로 찍혔는데 왜 너 혼자 천불이냐? 이게 안 통하잖아요. 만약에 1억 명에게 똑같은 차용증을 복사해 주었다면은 그걸 가지고서 만불이 아니라 천불이라고 해서 이기려면 어때요? 적어도 1억의 반, 5천만 명 이상, 5,001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차용증이 천불하고 쓰여져 있어야 비로소 확률적으로 만불이 아니라 천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용증을 많이 써주면은 이게 거짓말하기가 어렵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간단한 이야기가 요즘 세상을 흔들고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게 정확히 제가 설명드린 이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다,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게 블록체인이 뭐 하는 거냐? 블록체인이 이거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돈 이만큼 꿔줬다, A는 B에게 이만큼 꿔줬다. 이거를, 이 거래 장부를, 거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래 장부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어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거래가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록을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여된 돈 거래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쥐꼬리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수많은 몇억 명이 되는 그 장부를 사기를 칠 수 없잖아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왜? 속이려면 그걸 불가능해요. 그걸 다 어떻게 장부를 다 만들어냅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 기술로 해가지고 지금 뭐 세상이 참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비트코인 하다가 요즘은 어때요? 개코인이 나왔죠. 도지코인이라고. 그 도지코인은 원래는 약간 장난 삼아서 만든 코인이었습니다.
무슨 이 가상화폐 이건 개뿔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만든 게 그 개코인이에요. 도지코인이라고. 원래 도지, DOGE, 도지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멍멍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도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지는 조금 무식하게 이야기하면은 한국의 도지사, 그 도지, 그거로 생각하면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원래 도지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에서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 이런 사람을 도지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도 도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지도 도지에 해당되는데, 아무튼 그 도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도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상화폐지만은 거기에 에스코트가, 그 마스코트라고 그러죠. 그 마스코트가 일본 그 쉬바 견 개 그림을 딱 올려주었습니다. 개 그림을 올려놓으니까 어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열받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계 쉬바냐? 우리의 위대한 게 진도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러면 만들게.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진도지라고 해가지고 또 가상화폐가 또 나온 거예요. 진돗개를 이 마스코트로 하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시중에 쫙 사람들이 막 샀습니다. 이걸 가상화폐를 이 발행한 이 친구들이 웹사이트도 만들고 막 이렇게 가지고 쫙 팔아먹었습니다. 몇 조를 아마 근데 지금 정확히 개수는 모르는데 엄청 많이 팔아먹었어요. 몇 조를 팔았죠. 하나의 돈이 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거 뭐 순전히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냥 막 팔아먹고 홍보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도지 코인이 그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막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진도지, 진돗개 도지도 될 줄 알고 이렇게 막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요. 그게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걸 발행했던 사람이 싹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마켓에다 확 내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갚버렸어요. 어디 가는지 몰라. 웹사이트도 없어져 버렸고. 그 사람이 챙긴 돈이 한 26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의 이 젊은이들,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서 이해를 못 하는데, 이 나이 든 젊은 친구들 20대 30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다 빠져드는 겁니다. 이게 주식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직장에 가도 어때요? 날면 시간만 되면 그거 보는 거예요. 전화기에 5분마다 5분인가 뭐 이래 나와요. 그 가격 변동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알람을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한 2천만 원 은행에서 빌려놨는데 2천만 원 넣어놨지만은 이게 10배 오르면은 2만 불이거든요.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그 가상화폐가 많이 오른 거는 17,000배 오른 게 있습니다. 17,000배 올랐으면 어때요? 여러분 1불 투자했으면 17,000불 벌었고요. 10불 투자했으면 17만 불 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빠지는 거예요. 막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17,000배 올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막 정신없습니다만은 이 젊은이들이 직장에서도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눈치만 있으면 그거 뭐 왜 그렇게 가느냐? 한국이 부동산이 너무 집값이 오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꿈도 없고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부동산은 투자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돼요. 돈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몇 억씩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상화폐는 돈 그거 없어도 되니까. 요즘 그것이 한국 사회를 물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 가상화폐도 가상화폐입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조금은 제가 시간 되면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인 이 마켓의 움직임은 뭐 돈 문제를 떠나서요. 전체적인 지구촌의 움직임은 혹은 테크놀로지 기술의 움직임은 정보가 점점은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경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노출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알고 싶어 하면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글에 찍어보면 나와요. 구글에다가 여러분의 GPS 위치를 찾으면 전화기를 들고 어디 갔는지 다 나옵니다. 지금 교회 여기서 예배 참석하고 있구나.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뭐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잠깐 내가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 이런 옷을 내가 한번 구해야 되겠다, 이런 기계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훑어보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어때요? 이메일에 그런 것들이 자꾸 옵니다. 내가 뭐 자기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뭐 갑자기 옷 가게에서 막 이메일이 날라오고요, 또 갑자기 그 기계 파는 하드웨어 스토어에서 이메일이 오고 막 이럽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 웹사이트에서 어디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다 트래킹 하잖아요. 트래킹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정보를 그 매니팩처, 제조업자에게 팝니다. 그럼 제조업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구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구글에 가서 찾아가잖아요. 뭐 어디에 이 근처에 좋은 빵집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다 구글링을 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가 구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그런 정보를 팔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해서 돈을 벌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가요, 이제 구글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왜 구글 니만 돈 다 버냐? 내가 다니는 걸 네가 와 내 정보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냐? 이제 새로운 이 반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구글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까 나한테도 돈을 좀 다오, 나한테도 내 지분을 주세요. 이런 시대로 지금 이 마켓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마켓을 이렇게 이 새로운 기술과 함께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정말 무서운 그런,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심각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어떤 악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엄청 위험해질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구나.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 디지털 머니라고 그러죠. 이건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중국 금융당국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그 디지털 머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온라인 돈, 이걸 디지털 머니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디지털 머니는 목사님 그 크레딧 카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데뷔 카드 쓰면은 내 은행에서 돈이 저리로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은행에서, 내 은행에서 넘어가는 돈하고 이거는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디지털 머니는 들어올 때에 우리가 지금 뭐 100불짜리면 지폐잖아요. 그냥 지폐는 똑같아. 너나 알 것 없이 주인이 없어요. 막 돕니다. 그러나 디지털 머니는 그 돈이 100불이든 얼마든 그 돈의 밑에 내 아이디가 찍힙니다. 그래서 내 돈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다, 그리고 그 돈은 또 어디로 간다, 이게 다 하나하나 기록이 된다. 기록이 되는, 그게 지금 디지털 머니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장점도 있어요. 남이 내 돈을 훔쳐갈 수가 없어. 왜냐? 내 아이디가 찍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쓸 수도 없고, 썼다면은 이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전하지만은 단점은 어디 가서 돈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누구에게 주었는지, 이게 받은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국가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원하면은 다 통제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진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신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잘 설 수 있을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은 잘 보이시죠? 예. 저기 보면은 저게 조각이잖아요, 그죠? 조각인데 저게 일리노이즈에 있는 노멀,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그 노멀이라는 시티, 도시 이름이 노멀이에요. 그 도시의 파크, 공원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 조각상의 이름이 The Normal Family, 정상적인 가정,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Normal Family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각가가 누구냐면은 쉴라 오틴저라는 그분이 이 조각을 만드셨는데, 저 조각을 잘 보시면은
도시 이름도, 시티의 이름도 노멀 시티고요. 저 조각을 통해서 노멀 패밀리, 정상적인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자, 오른쪽에 남편이 있고 옆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내의 오른쪽 무릎팍에는 보면은 누가 있어요? 조그마한 한 녀석이 엄마의 무릎을 베고 뒤로 누워서, 아주 꼬맹이에요.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있고요. 또 왼쪽 어머니의 왼쪽 무릎에는 좀 더 큰 아이가 누워서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게 평화스럽잖아, 그죠? 엄마와 아빠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이에 꼬맹이는 엄마의 무릎 위에 잠들어 있고, 좀 큰 놈은 또 옆에서 엄마를 기대어서 잠자고 있고, 그 엄마의 왼쪽 손이 아이를 이렇게 부둥겨 안고 있고, 또 아빠의 손이 더 어린 아이를 감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노멀 패밀리, 정상적인 가정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저 그림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런 가정,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가정, 이런 가정이 시대와 함께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런 것이 노멀 패밀리가 아니라 점점 저기에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두 남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남자가 저렇게 있으면서 노멀 패밀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두 여성이 있으면서 노멀 패밀리, 정상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벌써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스테이지는 저기 옆에 사람 대신에 짐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멀 패밀리, 정상적인 가정은 사람과 옆에 있는 개, 우리는 이것을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급한 속도로 가정의 중심이, 가정이라는 것, 그 definition, 정의 자체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이분들의 가정은 어떨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 본문에서 선택한 가정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는 나이 75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습니다. 75살의 나이에 이민자의 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157세까지 살았으니까 75이면 거의 그의 인생 반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80으로 본다면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이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리는 소문에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 나일강으로 인해서 가뭄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집트, 그 남쪽으로 우리가 내려가 봅시다. 아내였던 사라를 설득해서 이제 남쪽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려가면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창세기 12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나 걱정되는 게 있어. 당신이 미인인데 사라가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과 10살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0대 중반이었었습니다. 70한 6, 7세? 그러면 이때 사라의 나이는 66세, 7세. 에이, 목사님 벌써 할머니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라가 127세까지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보다도 30년 더 살고요. 그러면은 사라만 이야기하더라도 자기 인생에 지금 이제 반 정도 왔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80 본다면은 40살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20살 된 젊은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은 이 나이가 60대 중반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사라를 완전히 그냥 할머니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를 향해서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미인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당신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이렇게 합시다, 여보.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이쁘니까 뺏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고 당신이 나를 우리 그냥 오빠 그리고 동생 사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속에 얼마나 무서운 그런 어떤 어려움이 들어있는지. 자, 사람들이 내가 당신 남편이라 그러면 날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당신 오빠라 그러지. 그러면 사라가 물을 수 있습니다. 여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 안 죽일 것 같아? 그럼 안 죽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사라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남편이라 그러면 남편 죽이고 뺏어가는데 오빠라 그러면은 오빠 안 죽이고 안 뺏어갑니까? 더 좋죠. 남편이면 죽이고 뺏어가는데 오빠라 그러면 어때요? 안 죽이고 뺏어가도 된다라는 게 이 아브라함의 말의 내면입니다. 이 13절 속에 들어있는 내면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날 오빠라 그래서 나도 살고 당신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뺏어가겠지. 내가 오빠니까. 남편은 그러면 죽이고 뺏어갈 거고 오빠라 그러면 죽이지는 않고 뺏어갈 거고 어차피 뺏어갈 거야. 이 말이 여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 사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라가 원래 전직이 그냥 어떤 성산업이라는 말이 하면은 좀 그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비즈니스 쪽에 성 비즈니스 쪽에 관여되었던 여성이면은 모를까. 그러지 않은 사라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여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피부에 와닿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그렇게 합니다. 여보, 우리 가서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정 먹고 살 길이 힘들어지면은 당신이 몸 좀 팔아서 생활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여성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래 여보,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야지. 그렇게 대답하는 여성들은 잘못된 여성이잖아요. 제대로 된 여성이라면 뭐예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지금 나한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살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안 되면은 당신이 몸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여성으로서 받게 되는 그런 모멸감, 모욕감, 엄청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라에 대해서 쭉 꼼꼼히 묵상하고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요, 사라라는 여성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착한 여성, 웬만하면은 모든 것들을 내면으로 삭히는 여성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 같으면 어때요? 이런 말 하면은 길가에서 아마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되도 않은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내가 믿고 이 이상한 땅에 끌려온 게 내가 잘못이다, 잘못. 그리고 어때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다 꺾일 것입니다. 또 남편이라는 사람의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제가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지만 제가 좀 뒷담화 좀 이야기할게요. 이게 아주 창피한 거예요. 남자가 돼가지고 여보, 애굽 사람들 좀 질이 그래. 그 사람들은 미인만 보면은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남편은 다 죽이고 뺏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내가 들었는데, 그래도 여보 걱정하지 마, 가자. 나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거고, 뭐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믿고 가봅시다. 이렇게 해야 남편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남편으로서 책임 있는 가장의 모습 아니에요? 내려가면서부터 벌써 와이프를 어떻게 해서 넘겨줄 생각부터, 그 이야기부터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려가면 14, 15절에 나오죠. 애굽의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왜? 벌써 언어가 다르잖아요.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좀 건드려도 뭐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여성이 이뻤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와 같이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연령 파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흑인들의 연령 파악, 또 백인들의 연령 파악이 좀 어렵잖아요. 백인들도 아시아 사람도 우리 보면 어때요? 40 같기도 하고 70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를 보면서 되게 아름답게 느꼈고, 또 젊은 사람으로 혼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들의 보스, 최고 높은 사람이었던 바로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꼭 연산군 시대 생각났습니다. 연산군 시대 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물 반반한 젊은 아가씨들을 다 픽업해 오라, 그렇게 만들어진 직책이 있었잖아요. 그 흥청인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다 각출해 왔던, 그래서 연산군에게 바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런 관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에게 보고가 직통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다를까 그냥 사라를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서 16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나는 성경 보면서 이런 16절 말씀은 정말 창피한 이야기야. 자기 아내를 성매매 시켜놓고 그렇게 얻은 물질을 놓고서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여성분들 다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짓을 하고 앉아서 100불짜리 지갑에 넣어가지고 계산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저걸 남편이라고, 남편은 뭐 둘째 문제치고 얼마나 비참하고 자기의 존재감이 떨어지겠습니까? 나를 뭘로 보냐? 나는 종도 아니고, 나는 이 집에 있는 닭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돈 주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걸 받아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시아의 인물 가운데 징기스칸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죠? 몽고 제국을 정말 전설적인 인물, 그 몽고의 징기스칸, 원래 이름이 태무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징기스칸이 9살 되었을 때에 약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습에 의해서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약혼자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일정한 기간까지.
근데 그렇게 약혼자 집에서 사는 동안에, 그 약혼자 이름이 버르테라는 여성인데, 그 버르테라는 여성, 그 약혼자 집에서 사는 중에 자기가 두고 온 본가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독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적이었던 부족이 술에다가 독을 타서 먹여서 죽였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징기스칸은 급히 자기의 약혼녀 버르테를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같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정적이었던 또 다른 부족, 그 부족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부족이 공격을 해가지고 징기스칸의 약혼녀, 부인이죠, 이제 그 부인이었던 버르테를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버르테가 납치되어져 가고 있고, 그때 아직 징기스칸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결국 2년 만에 자기의 아내 버르테를 구합니다.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 버르테를 찾는데, 찾아서 보니까 버르테의 배가 만삭이었었어요. 적장의 아이, 그 적장 이름이 칠게르인데 그 적장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그 버르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조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뜻은 나그네라는 뜻인데,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붙이고 아이를 키워줍니다. 잘 키웠었어요. 징기스칸의 이런 면들을 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가장으로서 남성다운, 물론 안 좋은 것들도 너무 많지만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래도 여성을 짊어지고 책임지는 모습 생각할 만합니다. 예전에 그 환향여라는 말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조선이 몽고에서 공격을 받고 그렇게 됐을 때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나라에 잡혀갔다가 병자호란 막 이런 거 일었을 때요, 잡혀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여성들, 그 여성들을 불러서 환향이라는 말을 썼죠. 환은 돌아온다는 뜻이고 향은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성들, 환향여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반론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화향여라는 욕이잖아요. 이 단어의 출처가 환향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관계된 글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그 소설 가운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잡혀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니까 어때요? 조선 정부가, 조선의 그 관료들이 임금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저 여성들을 어찌하면 좋을꼬? 이미 몽고에 가서 몸이 더럽혀진 사람들인데 저 여성들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렇게 물으니까 신하들이 큰 얘기를 했습니다. 전하, 저 여성들이 조선의 한양의 땅을 밟기 전에 강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소설에는 보면요, 한 여성이 이런 저질스러운 조선의 남자들, 내가 왜 목욕하고 돌아오냐? 나는 도로 저 땅으로 가겠다.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남자들 참 비겁하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짐을 아내에게 다 지우고 사라에게 다 지우고 자기는 이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서 취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결국 보내주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보내면서 20절에 보면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러니까 그의 아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마도 소유라는 것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거 그거 있잖아요.
니네 여동생 나 부인 되니까 야 고맙다 야. 그리고 떡값으로 주었던 거, 그거 양, 소, 노비, 나귀 뭐 이런 것들 그들이 다 가지고 받아서 온 것 같아요. 만일 이 소유가 그게 맞겠죠. 이런 것들이라면은 이거 사실 어때요? 제대로 된 남자라면 거부해야 돼요. 더러운 돈이잖아요. 아내의 몸값으로 주어진 거 그거 들고 짊어지고 오고, 그 아내는 그거 양보고 소 볼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그런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건데, 이때가 사라 나이 60대 후반이었습니다. 67세 뭐 이때쯤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번으로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똑같은 스타일의 패턴이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애굽이 아니고요. 거기에 갔을 때 그 땅을 다스리는,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를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파라오. 근데 이 블레셋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최고 권력자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또 잡혀갑니다. 그랬을 때도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 나 부인 아니에요, 나 여동생이에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 이 사이에 세월이 얼마가 지나갔느냐?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거든요. 이삭을 낳기 바로 1년 전에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도 여성은 한 남자의 아내였지, 이 여성이 오늘은 이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내일은 저 사람의 아내가 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돈 받고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잡혀갔었을 때 그 밤에 바로로 하여금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하시고 구출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더라면 자주 이런 일들이 일으켜가지고 갈 때마다 돈 받아오고, 갈 때마다 성매매 값으로 돈 받아오고, 양 받아오고, 나귀 받아오고, 노예들 받아오고, 부자 되게,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아내 사라의 마음에 참 큰 어떤 아픔을 남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에게 잡혀갔던, 붙들려갔던,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던 사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들어가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야, 이제 나는 최고의 권력자와 살게 되어진다, 그런 어떤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초라했겠어요? 나를 포기해버리는 남편. 그게 여성이 아무리 살아온 삶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건 여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25년 이후에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에 한 30년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요, 이번 누구에게서 요 모습이 또 반복되느냐? 아들 이삭에게서 또 반복되어집니다. 이삭이 또 비슷한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의 존재 자체를 깰 수 있는, 가정의 근본적인 신뢰와 사랑,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뭉갤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들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써봅시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부분,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내가 더 그럴듯하게 써본다면, 아니면 내가 각색을 해본다면, 드라마로 만든다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12장의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애굽에는 그 사람들은 이쁜 여성만 보면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 남편들은 다 죽이고 여자를 뺏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들었는데, 당신도 조심하고 나도 조심하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 한 목숨 버리더라도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드디어 잡혔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제 부인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사람 필요하다. 안 됩니다. 내줄 수 없습니다. 임마 시끄러워. 바로가 달라면 죽이는 거지. 네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안 됩니다. 나를 죽이기 전엔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붙들려서 악각하고 끝까지 도전하고 대들고 아내를 지키려던 그러한 아브라함. 근데 그 밤에 완력으로 졌던 아브라함,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가 바로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내를 뽑아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글을 읽는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내는 사라는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역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남편이구나. 당신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아내를 지키려는 그 영역에 있어서도 당신은 정말 the best.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아내 될 거야. 여러분의 남편이 대한항공 타고 미국 오면서 우리 먹고 살다가 힘들면은 당신 몸 팔아가지고라도 아파트 낼 준비해. 이런 소리 들으면서 비행기 타고 얼씨구 저얼씨구 좋게 따라오는 여성들이 있다면은 아마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여성이면 뭐예요? 여보, 창문 열어라. 내가 내려간다. 비행기에서 내가 뛰어내려다. 내가 너를 따라서 이 미국으로 오는 내가 바보지. 여러분,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위험천만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집안이 그래도 사라가 바로의 소위 말하는 섹슈얼 슬레이브, 이 성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데 그 권력 밑에 쭈그려 살고 하는 그러한 인물로 추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까? 이거 우리가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바로의 성노예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지켜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하나님은 여기에 뛰어드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뛰어들고 계시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는 단어로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모든 조상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도록 해주시겠다. 17장의 창세기에 가면은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결혼 생활을, 가정을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키를 하나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보다 더 견고하다라고 말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정말 1밀리언
현금 앞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 신앙을 지키며 자기의 성 퓨어리티, 정체성을 지킬 아이들이 몇 사람이나 나올까요? 근본적으로 난해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이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짓눌려가는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하루 저녁에 10만 불 준다면은 그냥 아무 남자하고 아무 여자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데 그 아이들을, 그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우리 시대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엔가 빌 게이츠가 아내와 세퍼레이션 했죠. 디보스 했죠. 그런데 뭐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건 뭐 그냥 뭐 동네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 불과하지만은 빌 게이츠는 결혼 생활 중에도 아내의 인정하에 1년에 얼마 동안 기간은 옛날 애인과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의 약함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라라는 혹은 아비멜렉이라는 그러한 어떤 돈과 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쭈그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이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 하나님에게서부터 지킴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 시대 내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후손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다가 창세기 후반부에 갑니다.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씨라는 단어로서 번역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곳에 표현되어진 씨라는 것,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쉽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다시 말하면 이게 숫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아브라함과 네 후손들은 아랍계로서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을 것이다. 이런 어떤 숫자의 문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다, 자손들의 숫자가 무지무지 많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 그 중심적이었던 씨, 후손, 이것은 숫자의 문제, 너는 자식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을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딱 한 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었고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짓눌리고 억압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잡을 때입니다. 약속을 붙들 때입니다. 그 언약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은 약속하고 계시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방향이 되어진다면은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켜가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밀리언에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약속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분명히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가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그 자체로 따지면은 우리는 빌 게이츠 혹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잠시 누웠다가 자고 나면 우리가 1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은 모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돈의 숫자로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돈이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왜 이 돈을 버는지,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져 있다면 그 돈은 정말 가치 있는 돈입니다. 하나님은 그 돈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빌리언도 1불도 다 차이가 없습니다. 전능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수로 친다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분자는 무엇을 넣든지 간에 그건 제로에 수렴한다는 말을 합니다. 0에 가깝다는 겁니다. 0이라는 것입니다. 분모가 점점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분모는 무한대입니다. 분자는 1을 넣든 10억을 넣든 1조를 넣든 1경을 넣든 답은 제로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어마운트, 숫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삶의 시간을 정하고 물질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신약 성경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의 가정이 사방에서부터 우겨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우겨삼을 당하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방 우겨삼을 당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언약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이 교회 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행동의 이유와 목적이 주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세워져 있다면 그는, 그의 가정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탁소 하시는 분들, 우리 한인들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때가 묻고 오물이 묻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세탁하고 어트레이션 하면서 정말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속도 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한국에 있으면 이런 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냄새나는 옷을 클리닝하고 프레스하고 얼터레이션 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은 결코 여기에 메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급 7불짜리 웨이트리스로서
발에 불이 나도록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은, 내 비전은 웨이트리스로서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웨이트리스로서 나는 복음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키고 섬길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이 세탁소를, 식당을, 이 그로서리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로서 채워진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 그것이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서 그의 나라를 향한 수고와 그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땀 흘림과 복음을 향한 눈물과 복음을 향한 아픔이 거기에 메어져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하게 보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복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가정을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겨삼을 당한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